국제에녹봉사의 총 대표회장님이시며 에녹봉방송 대표님이시며 등불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가경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멘토링 복음 방송 가정 여러분, 너무나도 보고 싶었습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방송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길 원하여서 아버지 이렇게 모였습니다. 종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하며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네. 여러분 기독교 하면 뭐예요? 사랑이죠. 아멘. 네, 사랑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하면 사랑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 사랑을 실천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 그래요? 사랑하라. 누구까지도? 원수까지도. 제가 꽤 오래전에 무료급식을 한 5년 하는데 혼자 된 분, 남자인데 뱃사람이에요. 키가 장대 같아요. 그분을 도와줬는데 그분이 이제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반신불수예요. 그래도 원체 건강해가지고 그분은 5년 동안 도와줬는데 오해를 하더라고요. 뭐 판사랑 짜고 먹었니 뭐했니 그래가지고 저도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저희 아내를 칼로 찌르려고 하고 저도 이 보도블럭 있죠? 인도에 요즘은 인도를 뭐 보도블럭을 없앴는데 옛날에는 그게 조각조각 된 벽돌 모양 된 게 있어요. 그런 거 가지고 찍으려고 대낮에 그렇게 해서 은행을 갔는데 좀 동네에서 떨어진 은행인데도 거기에 어떻게 나타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대기표 뽑고 앉아있는데 그 아픈 다리를 지탱하고 멀쩡한 다리로 돌려차기를 해서 제가 널먹고 있는데 가슴팍을 한 대 후려 맞았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 등불교회 목사 사기꾼이다 가짜다 뭐 이러는데 그날따라 이 유명한 은행이기 때문에 요즘은 은행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바글바글하게 그날따라 그래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그때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 본인들이 만약에 그 상황이라 그러면 어떻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광석같이 지혜를 주시고 빨리 신고를 해라.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이제 폴더폰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했더니 은행에서 신고가 들어갔으니까 세상에 제 기억으로 한 1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득달같이 경찰이 들이닥쳤는데 저는 아무개 목사입니다. 목회를 하는데 이 사람에게 지금 제가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신고하니까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파출소 갔더니 파출소에서 목사님 저 사람은 해코지를 합니다. 그러니 목사님 자녀들도 있으니까 봐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지껏 그렇게 봐드렸어요. 수족이 돼가지고 반신불수니까 그렇게 도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는 거는 원망과 불평과 모함과 판사랑 짜고 먹었더니 뭐 어떻게 됐더니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도와줄 수가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손을 놓으니까 그거에 대한 또 적인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을 혼내주길 원합니다. 저 사람 감옥 보내자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저 버릇을 고쳐놓길 원합니다. 사회적인 약자 신분 가지고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별의별 일 다 해요. 사회적인 약자 신분 가지고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서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관할구역 거기서 경찰서까지 인계를 하더라고요. 그때서야 꼬리를 내립니다. 파출소는 동네 파출소는 지구대죠.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저 머리 털라고 그 경찰서 처음 들어갔어요. 갔더니 세상에 꽃이란 화분은 하나도 없고 다 삭막한 철제 책상이며 뭐 이런 봉 하나 거기 딱 있더라고요. 중앙에. 왜요? 수갑 채워가지고 거기다 걸어놓는. 그때부터 그 사람은 피의자 신분인 거예요. 물 한 모금 마시러 자기 맘대로 못 움직입니다. 그때 거기서 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한참 지난 다음에 한 달이나 지났을까? 목사님, 그 경찰서에서 이분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분을 뭐 어떻게 하자는 게 하시냐, 더 나쁜 습관을 좀 바꾸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합의가 된 것으로 해서 처리가 됐나 봐요. 그분도 이제 초범이고 또 잘못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 용서가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분이 가끔가다 우리 앞을 지나치는데 저를 통해서 그때 당시는 이제 전동 스쿠터가 장애인들을 위한 전동 스쿠터가 몇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손 하나 이렇게 까딱까딱하는 전동 스쿠터보다 핸들이 달린 건 되게 비쌌어요. 그래서 제가 부축해고 가서 이제 그 스쿠터를 받았는데 그걸 타고 돌아다니는 순간 제 속에서 열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열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다 용서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그게 꽤 오래전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들어서도 그분이 제 주위를 돌면서 유난히 이제 그분이 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유난히 제 바퀴가 펑크가 많이 나요. 제 바퀴. 그분의 앞바퀴를 가른 지 얼마 안 됐는데 계속해서 펑크가 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주차를 뭐 잘못되거나 막 아무 데나 대는 그런 성격이 아닌데 유난히 펑크가 그것도 타이어 꼭 앞쪽에만 안 보이는 쪽에만 펑크가 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고 일어나면 차에 더러운 가래침이 그냥 한 무더기씩 이렇게 붙어 있어요. 예. 그런데 나도 모르게 용서했다고 하는데 목사 신분으로서 용서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만 보면 내 속에서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이. 그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당신이 그렇게 하면 정말 용서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용서가 정말 됐으면요,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속에 그 사람의 속된 말로 상판을 보더라도 면상을 보더라도 뭐가 일어나는 게 없어야 돼요. 평안해야 돼요. 그게 진정한 용서예요. 사랑의 극치가 무엇일까요? 목사도요, 사람이기 때문에 불현듯이 용서했노라고 하지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의 극치가 뭐냐 하면 용서예요. 용서. 용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친히 예수님께서도 용서해 주셨고 70번씩 7번이라도 무한정 용서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제자 스데반도 뭐예요? 용서를 구했어요. 용서를 빌어줬어요. 용서해 줬다는 거죠. 해마다 6월달 되면 6.25 전쟁과 연관지어서 우리 믿는 목사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잘 또 기억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누구예요? 손양원 목사님이죠. 일명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친아들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양자로 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것이 바로 용서의 사랑의 극치죠. 그 사랑함에는 용서가 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원수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믿음의 사람들이건 아니건 간에 본의 아니게 인간관계 속에서 원수 맺을 때가 있어요. 그죠? 네. 나는 원수 맺고 싶지 않은데 상대방이 나를 원수처럼 여겨요. 그러면서 보면서 뭐래? 저 웬스탱이 그러잖아요. 예? 오해라는 것은 그때그때 풀어야 돼요. 아멘. 아까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어느 교회. 근데 같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본인에게 의견이 충돌되고 갈등이 생겼어요. 근데 그분은 저희를 오해하고 저는 그게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안 하게 되고 서로 피하게 됐던 거예요. 근데 아까 오전에 집회하는데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보는 순간 저희가 먼저 목사님 본인이 특송하시면서 저보고 사진을 찍어달라고 해요. 순간적으로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의중을 읽게 된 거죠. 꼭 말로만 해야 용서는 아니라는 걸 제가 또 알게 됐어요. 저분이 우리 같이 온 사역자들도 있는데 굳이 나에게 사진을 찍어달라는 거는 인사차 또 화해차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예배가 끝나가지고 이제 인사를 하는데 유독 저에게 그냥 악수를 예전보다 더 세게 악수를 하는데 막 치고 흔들더라고요. 예. 그건 뭐예요? 우리 이제 사이좋게 지내죠. 예. 그 순간 저의 서운했던 마음, 또 이렇게 안 좋았던 마음이 다 녹아지더라고요. 물론 말로써 이렇게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게 교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그러한 아주 정말 성자 취급을 받는 그러한 분들만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신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부제를 이렇게 달았어요. 원수 사랑함의 구체적인 모습들이라고 부제를 이제 달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 보면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5가지 가르침이 연속적으로 나오는데, 본문에서는,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누가는 그 중에 이렇게 사랑의 적극적인 모습만 뽑아서 오늘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어떻게 행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없는 살림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무료급식을 하는데 이게 뭡니까? 백주대낮에 내 아내가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그런 소리 듣고 차마 듣지 못한 그런 쌍욕을 듣고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남한테 돌로 찍힘을 당하려고 하는 망신은 다 당하고, 이게 뭡니까? 여러분은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그럴 때 기도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28절에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 주어라.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나를 까닭없이 모함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에게까지도 우리는 어떻게 해줄 수가 있다고요? 축복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에게 모함을 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축복해주면 그 사람의 머리에 무엇을 얹어놓는 것 같아요? 숯불. 네. 숯불 보시죠. 갈비고 뭐 그때만 숯불 보지 마시고, 네? 그 숯불을 상대방의 머리에 얹어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숯불을 얹어놓는 게 뭐예요? 그 방법이 축복하는 거. 축복해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미안하니 내가 다 부족해서 그래. 상대방이 화난 거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오래전에 어떤 종교에서는 뭐요? 차 뒤에다가 뭘 붙여놨어요? 스티커? 내 탓이다. 네, 다 내 탓이요. 그랬는데 우리 사실 그걸 기독교에서 우리가 사용했어요. 먼저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내와 저의 새로운 기도 제목이 요즘 생겼어요. 그 사건이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지금 내 눈앞에 막 지나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하고 저희하고 새로 생긴 기도 제목, 하나님, 저 사람을 봐도 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고 저 사람이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영혼으로 보이게 해주세요. 아멘. 내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그 사람 면상만 보면 내가 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하고 분해서 억울해서 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사람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보이게 해주세요. 아멘. 저희들 그런 기도 제목이 새로 생겼어요. 아멘. 엊그저께도 빵꾸 또 때우고 왔어요. 누가 그렇게 빵꾸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요즘 습관이 항상 차 바퀴를 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리고 밤에 우리 사역자들은 밤에 주로 많이 활동하는데 밤에도 항상 핸드폰 후레시키고 차 바퀴를 봐요. 근데 며칠 전에는 세상에 나사 못이 무대기로 그 바퀴 옆에 있는 거예요. 서너 개가. 근데 미처 못 봤나 봐요. 안쪽으로 박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 주세요. 그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단순한 모욕이나 행동뿐만 아니라 폭력 행위까지도 사랑으로 덮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은행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얻어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저 목사 사기꾼이다, 저 목사 뭐다 이렇게 소리를 하는데 거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폭력을 우리가 방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폭력 행위를.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이 어떤 행위를 나에게 하든지 욕설을 막 퍼붓든지 아니면 어떤 모욕을 주거나 아니면 어떤 행동으로서 위해를 가하든지 간에 우리가 용서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를 용서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내가 그릇이 아직도 덜 됐네요. 내 자신을 탓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습니다. 뭐합니다 이러면서 그 사람 면상만 보면 그 사람 얼굴만 보면 내 속에서 더러운 것들이 자꾸 일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요 28절에서는 분명히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주고 그 다음에 29절에서는 뭐라고 해요? 사랑으로 덮어주라. 아멘. 2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마라. 그러니까 뺨을 때리는 자에게 이쪽 뺨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사랑으로서 대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 아멘. 폭력은 폭력을 낳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 바로 이 사랑의 방법이에요.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세 번째는요, 자신의 소중한 것까지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것.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달라.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께. 겉옷이 중요합니까? 속옷이 중요합니까?
겉옷. 역시 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속옷 실천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속옷 안 입고 다니시니까요. 그런데 이 중동 지역에서는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서민들이나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겉옷이요 이불과 같은 거예요. 이불과 같아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신의 소중한 것까지도 희생할 수 있는 거 까닭없이 나에게 자꾸 그 얄미운 사람들 있잖아요. 네. 자기는 나 10원 한 장 안 주면서 자꾸 도와달래?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있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오늘 말씀은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은 그래도 저도 처음에는 이걸 이해하지 못할 때는요 교회 문만 열어놓으면 요즘 교회 문 열어놓기가 무서운 거야. 네. 하여튼 차라리 그냥 도와달라 그러면 되는데 그 거짓말 못해서 완전히 사기 치듯이 그렇게 하잖아요. 많이 쏘가봤어요. 순진해가. 근데 요즘은 또 이렇게 또 도와달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교회 문 열어놓기가 무서워. 만만한 교회. 예. 그런 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도와주는 거예요. 네. 어떤 분은 봉투에 다 담아가지고 예의를 갖춰서 기분 안 상하게 거지님에게 또 그렇게 또 주시는 교육분도 있더라고요. 예.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상습적인 거 뻔히 알아요. 우리 때로는 살다 보면요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있는 것까지도 나의 소중한 것까지도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사랑을 하면요 그런 것까지도 희생을 감수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복사 전문점을 하면서 선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부교자 생활하면서. 근데 선배가 장마치 300만 원어치를 싹 다 꺼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걸 하기 위해서 어디서 빌려다가 인쇄를 했거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올 때마다 실실 웃으면서 목사님, 그때 부교육자인데 전도사 때인가 하여튼 그래요. 그러면 실실 웃으면서 꼭 갚을게요. 꼭 갚을게요. 그러면서 옷차림 입을 보면 기부인 모양 그렇게 하고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열불이 나는 거예요. 차마 얘기는 못해요. 근데 결국 못 갚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부채를 고스란히 안게 됐고 힘들어졌죠.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야, 너 여지껏 그렇게 큰 돈 선교 못했잖냐. 선교 안 셈쳐. 우리 내외가 그런 마음이 같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거 쫓아가가지고 아니 선배가 돼가지고 말이야 그것도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뭐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삿대질 해가지고 그 사람 못 갚는 사람의 심정은 어떡하겠어요. 그 사람이 일부러 못 갚는지 아니면 어려운 상황에서 못 갚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나에게 겉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속옷까지 내어주세요. 이 말은 뭐냐면 당신 바보야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렇게 사는 예수님도요. 예수님이 바보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멍청이셨어요?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친히 그렇게 사셨어요. 아멘. 마지막으로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주는 거예요. 아멘.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주는 거예요. 아멘. 사람은요. 바라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뭘 하면 자꾸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신은 나에게 이만큼 해야 돼. 제가 그런 걸 많이 봐요. 크고 작은 일이든 자꾸 보상을 어떤 대가를 바라보고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감동돼서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절대로 보상을 바라지 마세요.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접하는 겁니다. 아멘. 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상황이 아직 누구를 대접하거나 할 그러한 계제가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대접하려고 하세요.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기만 바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황금률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의 구체적인 그 모습들이 어떤 것인가, 우리 일상에서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어떤 특정한 제자들과 같이 그런 사랑을 해야 정말 사랑인가 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유형들을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실 제가 31절까지만 봤는데 그 이후부터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을 31절까지의 내용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 살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여러분 뱀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 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아낌없는 사랑을 보여주셨고 제자들도 친히 그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우리 또한 내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해야 될 요소들이 없는가 한번 점검해보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아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